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7장 말씀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계속 열거되는 본문을 대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셨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틀리지 않고 읽는 것도 쉽지는 않죠. 이름 자체도 생소하고 아는 이름보다는 모르는 이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내가 은혜 받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많이 힘듭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족보나 명단의 본문은 이 본문만을 봐서는 안 되고요. 역대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되고 이 본문의 앞뒤 흐름을 같이 읽어야, 같이 이해하면서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역대기는 왜 쓰여졌습니까? 역대기 모든 책이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이 역대기는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온 유다 포로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었고 지금도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 유다 땅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성전과 성벽이 다 회파되어 있고 삶의 터전이 녹록지 않았던, 땅이 너무나 피폐한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하나님 맞는가?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언약이 파기된 것 아닌가? 이렇게 자신들의 믿음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신앙이 막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크게 내세울 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백성들에게 지금 역대기 저자가 글을 쓰고 있는데, 역대기에는 다윗 왕의 분량이 막 절반이에요. 다윗 왕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역대기 저자가 그 쓰러져가는, 신앙이 막 흔들리는 포로 유다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며 파기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다시 다윗 왕과 다윗 시대의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공동체 신앙을 회복하면 이스라엘의 전성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역대기를 쭉 읽으실 때 항상 요걸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자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장은 23장부터 27장까지가 이제 하나의 이제 세트인데, 노년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3장부터 27장까지가 노년의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23장 1절 말씀을 펴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라는 구절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장부터 27장을 쭉 읽다 보면 다윗 왕이 노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또 어떤 일에 신경을 썼고 어떤 일에 가장 신경 쓰면서 매진을 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년의 다윗은 23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과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들을 조직하는데 굉장한 공을 들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장 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조직이 나오고, 24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조직이 나오고, 25장을 보면 찬송을 맡은 사람의 조직이 나오고, 26장을 보면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곡간을 맡은 자들의 조직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의 조직을 짜 넣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년이 어때? 성전에 굉장히 집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군 조직과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준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군대 조직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정신없이 읽었지만, 다윗이 군대를 어떻게 편성했는지, 특별히 상비군과 예비군이 있는데 이 예비군 조직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12개의 예비군 조직을 편성해서 한 달씩 복무를 하고 나와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의 명단은 12지파의 지도자, 이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써놨고,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의 재산을 맡은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주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런 그 성전을 섬기는 자들, 그 성전 외에 또 나라 행정을 맡은 자들, 그리고 군대를 맡은 자들을 조직하고 정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들 솔로몬을 굉장히 좀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은 왕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고생했죠. 예. 하지만 온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추대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추대해서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에 반해서 자기의 아들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다른 형제들과 이 왕권을 놓고 경쟁을 했어야만 했고, 또 그러다 보니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솔로몬을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몇 세예요? 20살이에요. 20살. 20세. 20세면 참 그 연소한 나이죠. 그런데 20세 때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고, 아버지 입장에서도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우리 아포슬 조직의 이제 회장을 뽑는데, 우리 1팀의 막내 빵빵년생이 이제 회장으로 나선다. 그러면 여러분, 우와,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추대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고을 을장이라도 맡길 수 있겠어요? 아니면 사랑방 가장으로라도 맡길 수 있겠어요? 제일 막내 20살? 아니죠. 못 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들은 아직 지도를 받아야 될 때야. 지시를 할 때가 아니라 지시를 받아야 될 때, 지도를 받아야 되고 지시를 받아야 될 때,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교회의 공동체, 한 사랑방을 맡기에도 힘든 나이가 20살 빵빵년생인데,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인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버지 마음으로서 걱정이 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23장부터 27장에 걸쳐서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이 조직을 막 정비하는데 다윗이 굉장히 세심하게 정비를 합니다. 세심하게 사람들을 써가면서 여러 조직들을 정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 노년의 다윗 행정을 가만히 읽다 보면 다윗 왕이 노년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솔로몬에게 가장 무엇을 남겨주고 싶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23장부터 27장 앞뒤로 연설이 나옵니다. 다윗의 연설이 나와요. 두 연설이 나오는데 그것이 22장과 28장의 연설입니다. 22장에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차기 왕인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8장에는 나라의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들을 모셔다가 다윗이 연설하는 두 연설문이 나옵니다. 이 두 장의 연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했고 사모했고, 그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문을 딱 열면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요, 문짝과 모세스를 철을 많이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다. 엄청나게 준비했음이 나옵니다. 준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했는지요. 그리고 22장 6절 이후에는 솔로몬을 딱 불러서 명령이라면 명령, 부탁이라면 부탁, 당부라면 당부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성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전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예요? 노년의 다윗이 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장 뒤쪽의 연설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면 뭐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다윗이 막 입만 열면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툭 건드리면 성전, 여호와의 성전. 그럴 정도로 여호와의 성전에 초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니 온 나라가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84편과 같은 노래가 나오죠. 고라 자손의 노래.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쇠약해질 정도로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한 나라의 지도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서도 이러한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역대 가장 축복받은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대 왕 중에서 역대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축복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이 다윗의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저희 6팀은 다음 달 5일과 6일 영천 느티나무 빌리지로 수련회를 갑니다. 예. 예, 너무 신나요. 얼마 전에 그 사전 답사를 다녀왔는데 느티나무 빌리지로 관리하시는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표홀장님하고 또 우리 총무님하고 같이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도원은 침산 제일교회 한 은퇴 장로님께서 사제를 다 헌납하셔서 만드신 것이다. 지으신 것이다. 그 뜻을 받들어서 누구나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셨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처음에는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이용료 헌금을 내도록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게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딱히 얼마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면 딱 그거 내면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데 정성껏 냈다고 하는데 뒤돌아서 좀 적게 낸 거 아니야? 좀 너무 많이 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책정을 좀 해달라, 비용을 책정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최소 금액으로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 영천 느티나무 빌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덕분에 우리 청년부도 그곳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교제를 많이 나눠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곳이 한 장로님의 교회 사랑과 예배 처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곳이거든요. 참 귀하죠. 그리고 그곳을 갔다가 영천에 이제 자천교회라는 곳으로 막 달려서 자천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는 목조로 만든 한옥 교회당입니다. 경북 문화재 자료로 452호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곳에 가면 이제 대한제국 말 개신교가 전래된 이래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 모습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주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또 소개해 주시는 분들의 소개를 또 받기도 했는데 1898년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개신교가 딱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권헌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물심양면으로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헌신된 노력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자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평신도들, 이 장로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또 헌신과 헌금이 참으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눈물 어린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의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일꾼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적어도 교회 하나는 짓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 하나는 짓고 가야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지으시렵니까? 분명히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물어보실 텐데 뭐 하다 왔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실 텐데 여러분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함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유형의
성전보다 무형의 공동체, 무형의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가리키는 의미가 더 크지만, 성전의 의미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와 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전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성전이에요. 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성전입니다. 저처럼 태어나서 교회는 하나 짓고 가야지, 성전을 하나 짓고 가야지라는 마음도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지으시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지으시렵니까? 회사에서 신우회 활동, 없는 신우회를 조직해서 예배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만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거 아닙니까? 캠퍼스에서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캠퍼스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캠퍼스에서 신앙 동아리를 만드는 것, 그게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개척교회 열심히 도와서 개척교회 자칫하면 사라지기 쉬운데 그 개척교회를 뒷받침하고 잘 세워주는,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다윗처럼, 그리고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장로님들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 27장을 포함해서 23장부터 27장 여러 그 조직을 정비한, 그 다윗이 여러 조직을 정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역대상 말씀을 읽는 동안 계속해서 시편 78편 72절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8편 72절. 이에 그가 다윗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다윗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마음, 이 완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렸고, 또 하나 손의 능숙함, 이게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을 지켜야 하는 목동일 때는 물맷돌로 이리를 물리칠 수 있는 실력이 있었고, 또 군인으로 나갔을 때는 그 상대의 엄청난 이 대군들을 무찌를 수 있는 용맹과 힘이 있었고 지략이 있었고, 그리고 또 왕으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라의 살림살이, 이 조직을 정비해가는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두드러진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력을 키우도록 열심히 연마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또 용접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용접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우리 그 6팀의 부과장 중에 한 명이 이직을 해가지고 새롭게 일을 배우고 있는데 용접을 또 해야 되는 일인가 봐요. 용접만 하는 일은 아니지만 용접도 해야 되는 일인가 봐요. 그래서 리더 모임에 왔는데 키가 굉장히 큰 친구인데 토시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토시가 이게 다 팔을 다 가려주지 못해서 이 부분이 열 화상을 이렇게 양쪽에 입고 왔어요. 시커멓게 허물이 막 벗겨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이렇게 짠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막 너무 좋았어요. 배워야죠. 해야죠. 손에 능숙할 때까지 해야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한 자세가 두 가지인데 다윗이 가졌던 두 가지입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또 손의 능숙함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명언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듯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듯 그곳에 뛰어들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듯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듯 네가 그 자리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능력받아서 내가 그곳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 보면 반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듯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 듯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를 대충 하고, 그리고 또 뛰어들 때는 내가 뛰어들어야 되는데 정작 뛰어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뭐 하고 팔짱 끼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니까.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행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대학에서 많이 배우셨지만 100%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100% 또 인간 우리가 한다는 건 뭐예요? 성화 부분에서 바로 이런 거예요. 100%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100%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갖고 싶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둘째로 그와 동시에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지금처럼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말 못하는 어린아이를 말 못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어머니가 아이를 볼 때 말은 못하는데 말 못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마치 말을 하는 존재인 양 대화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 아이는 정말 말을 배우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부족한 당신을 스스로 보기에 믿음이 부족한 당신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 듯 대하지 말고 마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듯 대하라. 스스로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기만하거나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고 그러한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이 센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당신의 내면에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인 양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더 강력한 믿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 강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조금씩 다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캠퍼스와 신우회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가요? 회사에서 언젠가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인정받는 존재로서 행동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늦어요. 하나님 저에게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사원인 듯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설교자가 되고 싶나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 최고의 설교자인 것처럼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다윗과 같은 인물이 아닐지라도 다윗과 같이 주님께 붙들림 바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나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다. 믿고
외치고 소망하면서 마치 다윗이 된 듯 살아가시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크게 나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다. 나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다. 여러분은 다윗이 아니지만 하나님, 저 다윗과 같은 신앙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고 또 꿈을 꾸면서 마치 다윗인 양 신앙생활하고 다윗인 양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대기 기자는 시리에 빠져있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무엇을 주문하고 있습니까? 이거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다. 쓰러져 있는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늙어서도 끝까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다윗, 동시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라를 정비하고 국정을 이끌었던 다윗, 신자로서 가져야 할 순전한 마음과 자신의 직업, 왕으로서, 군인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다윗,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완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분야에서 능숙함, 손에 능숙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대하 27